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더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로서 다니엘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7장부터 다니엘의 환상, 4가지 환상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니엘로부터 그 이후 정말 이 마지막 때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론으로 결국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대표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핍박을 당하고 예배의 처소가 또 짓밟히고 또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에게 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믿음이 다 끊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주님은 남겨두셔서 용맹하게 그 연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존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였던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이 그 때를 그치게 하시자 한낱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그 환상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 에피파네스의 일과 연관된 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크게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렇게 관할하고 세상을 아주 집어삼킬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을 이루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환난의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천사장 미가엘로 일으키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환난인 것이죠. 스가랴서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버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에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오늘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바로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전에도 전혀 없었던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환란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악한 세력은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 환란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바로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성경에선 바로 자는 자로 표현되는 이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바로 이 심판이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에 있어 용맹했던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은 마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이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함부로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이 더해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강 이쪽 편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강 저쪽 편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아마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좌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그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활보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약 3년 반의 시간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문자적인 바로 그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는 그 때인지 모든 때를 그 기간 전체를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깨어지고 마치 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 바로 그때까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8절에 보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왜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환난의 때로 인해 오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일의 결국이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미래를 다니엘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저도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미래가 마지막 끝이 뭔가 좋은 미래로 끝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끝의 모습은 이 세상 나라는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러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인데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그 지혜 있는 자 중에 몇 명은 몰락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해석을 다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나아가서 전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환상 그대로를 전하라. 그 해석을 다 네가 알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 너는 가서 이 환상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알 것은 언제 이 기한이 끝날 것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이 환난을 허락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에 이 환난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해보리라. 하지만 이 땅은 결국 무너져 내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으며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연단받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유익은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때에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씀으로 갈아엎음을 받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수치 가운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활보하게 될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때가 약 3년 반의 때가 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 그때보다 약 45일을 더한 14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환난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여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에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관에서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를 일으키리니 그날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신이 나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로 하나님 앞에 너의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마지막이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뭔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뭔가 장밋빛의 미래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난과 그리고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용맹하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불과 같은 그 환난을 연단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합당하도록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 목요일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올까 생각하며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악한 영으로 그 모든 왕들을 정복한 그 끝판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때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내 지혜대로 했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지 모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실 때 낙심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끝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에피파네스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것인지. 쉽게 말해서 오늘 육으로 사는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막 쫓아왔지만 예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며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 날마다 순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를 통과할 때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더 얻고자, 무엇을 더 성취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겉사람은 폐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서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버지 이 불신 세상은 아버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봉인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옳은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옳은 대로 이끄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버지 그런 주의 성도들 되도록, 그런 더비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이 교회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이 다니엘서를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현실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